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게드렘에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다 함께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딸을 고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의 심정으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딸을 고치셨습니다. 무언가에 간절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요즘에 간절한 게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간절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간절하신지 궁금하네요.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에 늦지 않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운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또는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직장이나 또 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을 때 간절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가운데서도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또 이직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여러 가지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여러 가지 간절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간절한 순간들을 만나지만 또한 가장 간절한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고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위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하신 후에 급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여인의 처절한 태도, 그러나 이것을 어쩌면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방인의 때는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제자들이 주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할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간은 지체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울타리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향하는 것이 보여지는 또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후에 이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흘러들어가는지를 예고해주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야박하지 않으시다는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품어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이 이방 여인에게 관심을 기우실까요? 물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까지 염두에 두고 봐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이 이방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이것을 염두에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으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은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가나안 여인의 태도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아침 묵상으로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퀘스천 마크를 찍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방인들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까? 우연이었을까? 아니요. 예수님의 계획에 다 있으셨습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여인의 상황이 어떤지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이분이 지금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아마 행복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도 아니고 말씀해 보니까 흉악하게 심하게 귀신에 들렸습니다. 딸 아이의 삶을 망치는 심하게 역사하는 귀신이 있었습니다. 딸 아이의 인생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도, 그 가정까지도 무너진 삶이었습니다. 못 볼 걸 다 보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진단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한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오신 것만 같았습니다. 이 소식, 이 소문을 듣고 소문으로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소리를 질러 부릅니다.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 되신 것과 다윗의 자손 되신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언급하면서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때로는 예수님 앞에 우리도, 여러분도 적극적인 기도로 나아가시죠. 특별히 새벽을 끼워서 주님 앞에 아침을 시작하신,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서운할 때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데, 새벽을 끼우는데 주님도 내 상황 다 아시고 나도 나의 처지를 보았을 때 불쌍한데 주님이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실망할 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적극적인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그녀의 적극성에 반응합니다.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후 말씀에 다시 한번 주님께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믿음은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문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오셨다고 해석하듯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릅니다. 동네 누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냐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동네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늘 역사를 열어 가실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구나, 마치 그러한 태도로 이 여인이 나아갔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불러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어쩌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2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면서 다시 한번 구하는데요, 이러한 적극적인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거야, 예수님은 오늘 날 위해 오셔서 내 딸은 치료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왔지만 이 믿음의 해석과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칭찬을 받게 되는데요, 칭찬받는 오늘 이 아침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 저는 함께 두 번째 아침 묵상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24절과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치신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 부스러기와도 같은 은혜를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님 앞에 요청하는데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요청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은 고칠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큰 소리로 예수님 부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불쌍하고 이렇게 안쓰러운 여인,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르는 여인 앞에 23절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따라 예수님의 입술이 무겁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오히려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수님,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너무 시끄럽고 이러니까 좀 해결 좀 해주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황당한 대답을 하시죠. 그러나 어쩌면 당연한 대답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면서 심지어 가나안 여인에게는 개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죠. 그들과 섞이지 않고 싶어 했고 엮이지 않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의 경계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유대인에게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갈등이 쌓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이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도 절망할 법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러나 이 여인에게 분명한 사실이 있었으니 나의 딸은 귀신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 이 귀신의 역사함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으로 고치실 수 있다, 축기 사역으로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적인 상황에 둘러싸였으나 예수님의 무관심 그리고 사역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는 없다는 말, 그리고 개라고 무시받는 것, 그런데 여인은 이 예수님의 거절을 거절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오직 한 가지로 종결이 되었으니 바로 예수님은 고치신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27절 말씀으로 주님께 겸손히 아뢰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사역의 경계를 정한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오신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흘러 넘쳐서 부스러기와도 같은 은혜가 내게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라며 은혜를 구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마치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여인의 그러한 마음 또한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아침을 시작한 분들이 또 있을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고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청년부 목자들과 함께 밤 10시 또는 11시까지 우리 교회 230호실에서
청년 목자들과 함께 목장을 운영합니다. 7시에 만나게 되는데요, 청년들이 학교 마치고 오고 또 퇴근하고 오고 또 식사도 못하고 오고 이렇게 해서 또 맡겨진 목원들 잘 감당하고 싶어서 이렇게 목장 안에서 매일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도 참 귀한 은혜들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삶, 고장난 내 삶, 엉망인 우리 가정 얼마나 많이 주님이 고치셨는지 청년 목자들마다 그 간증이 넘칩니다. 말하는 자들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하고 또한 고치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한 명 한 명이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저도 목회자로서 울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신다. 정말 이 간증이 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이 목장에 가득 차고 넘칠 때에 우리 가운데는 다시 한번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간증, 바로 우리 청년들의 간증을 넘어서 이 여인이 28절에 이 간증을 이제 할 만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28절에 무엇이라 대답하시는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여인의 소리 지름을 오늘 들으셨습니다. 큰 목소리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 목소리를 넘어서 그녀의 믿음을 크다 칭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고칠 수 있으시다는 믿음, 이방인이 때가 도래하지 않아도 구하고 있다는 그 믿음,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무엇 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커도, 아무리 경험과 지식이 많아도 어찌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오직 오늘도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입니다. 그냥 이랬던 우리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미국의 이민자의 삶 누가 붙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리고 예수님은 고치신다라는 그 확신 가지고 이 아침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실망했던 마음들, 주저했던 마음들, 좌절했던 마음들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주님, 오늘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 그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님은 고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몸도 고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마음도 고치십니다. 무엇보다 죄인을 고치십니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깨끗게 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